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책 좀 펴주십시오. 144페이지 2번 네 가지 삼위일체와 우리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와 우리. 책이 없으신 분은 옆에 사람이 같이 좀 봐주시면은, 혹시 없는 분 계시면은 같이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삼위일체의 교제를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에서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내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가는 것이 또 어떻습니까? 말로도 설명할 때 줄줄줄 말로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생각을 고쳐 나갔으니까 뭔가를 알아야 생각을 고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도 줄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고 개념을 잡아 본다 그러면요. 그러면 신이라고 잡으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신의 개념은 그냥 일반 신의 개념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관점의 묵상을 또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목사님들의 축도할 때 쓰는 축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어요. 외우는 게.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목사 되고 제일 어려웠던 게 이대로 축도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인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좀 무섭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할 때는 은혜의 관점으로 예수님 묵상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사랑의 관점으로 묵상해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 삼위일체적 관점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삼위일체와 우리입니다. 이제 당신을 좀 다른 주제로 옮기려고 합니다. 경건에 성공하고 죄를 피하려는 당신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및 자신에 대해 빈번히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이 네 가지를 빈번히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다가 하나 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관점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묵상의 고귀한 주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들을 묵상해야 되냐? 이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영원성,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그분의 불변성,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게 뭐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게 뭐냐면 딱 그 해시계를 보면은 그림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지구가 뭐 공전한다, 해가 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 보이진 않아도 이 해가 돌아가는 그림자가 보면은 지구가 돌아가는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것도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전혀 무변.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시작. 안 변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기도라는 개념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변동시켜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맞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 때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병의 고침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 사업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하신 것이죠. 은혜롭게. 그렇지 기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은 내가 하나님처럼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불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그분의 무소부지하심, 편만하심입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무소부지하심에 대한 묵상은 뭡니까? 항상 내 옆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항상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리고 만사를 아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벌거숭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자세히 봐볼까요? 여기 이제 기독교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그죠? 우리를 영원 선택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된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간다. 선택받지 않은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지옥 간다라는 이런 이성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 버년이 아니라 존 오웬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영원 선택설 또는 이중 예정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예정론. 누구는 천국 가기로 선택되어 있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자가 참된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존 오웬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한 마귀의 자손들은 이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또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 가겠네요. 그럼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예수 몰랐다고 지옥 가겠네요. 이러면서 빈정대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도 똑같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전지하심이 뭐예요? 다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항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전적인 주권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는 이 나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가정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발생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알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선하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선한 길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선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니죠. 그 선한 길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주실 것이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합당하게 당할 고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묵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 나에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집안에 일어나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는 막 다리를 바등바등 치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항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나에게 오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뭐냐 그러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식은 뭐냐 그러면요, 정말 좋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좋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은 믿어지고 불신자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육적인 지혜는 금세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이성으로 판단하기를 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정론 이론은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봐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분명 많습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로마 카톨릭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하고 여러분이 정말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그것이 공로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목회는 엄청나게 쉬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이것만큼 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너가 착한 일하면 선한 복락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믿는 자는 그게 받아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묵상하는 자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 그 다음에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건 신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론 때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인간에게도 자비가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우리 인간도 지혜가 있으니까 공유적 속성.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시다, 이건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래서 이건 어떤 피조물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무소부재합니까? 무소부재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무소부재합니까? 무소부재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마귀는. 왜? 피조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오만 천지에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숫자가 유한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가 내 마음속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3분의 1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숫자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마귀 탓하지 말라고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육적인 욕망이, 물론 마귀가 그것을 던져줬죠. 그렇지만 그 던져준 그 육적인 욕망은요, 전혀 사탄이 여러분을 꼬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이 절대로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겠노라 다짐하고 넘어갑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알코올 탓, 분위기 탓, 분노 탓, 사탄 탓 하지 말고 철저히 내 탓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그때 나는 도저히 참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는 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분노가 나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분노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소부재함의 묵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고 마귀조차도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육적인 욕망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즉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구조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도 묵상하고 땅도 묵상하고. 이게 이제 가끔은 저의 그 선교론에 제가 갖고 있는 선교의 마음가짐은 하나는요, 이것은 뭐 진리가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를 가면 오직 선교만 합니다. 오직 선교. 그리고 선교를 왔으면 선교만 해야 된다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 나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는 것도 선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광활한 자연을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즉 창조 사역에 대해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구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또 당신의 구속 사역에 대해, 즉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은 하늘의 천사와 성도를 삼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치유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묵상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어떻게 묵상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줄 때까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묵상을 꼬리에 물고 그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죄가 무엇이건 간에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피 흘려 죽여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아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궁창아 있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그냥 말 한마디로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단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 정대훈이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연 발생제로 창조시킬 때는 하루 말 한마디로 창조시키지만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재탄생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이 걸려서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끌게 하는 아주 어렵고 대단한 역사가, 한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지옥 갈 불신자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큼 그런 기적을 통해야만 한 명의 거듭난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거듭난 신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력을 다해서 해야 드디어 한 사람의 거듭난 자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넉넉하게 되면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대한 사랑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 죄가 흉측하건 간에, 죄의 권세가 얼마나 세간에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찢어서 죽여야지만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스펄전 같은 게 뭐랍니까? 스펄전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엉엉 울어요. 그 아내가 왜 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마음이 뛰지가 않아. 내가 왜 이런 양심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울었다는 그 일화. 그때는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참 별일이네. 참 절 정도 되니까 스펄전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스펄전처럼 되지를 못하지. 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스펄전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대충적인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똑같아야 된다. 모든 성도는 똑같아야 된다. 그 경중에는 강도가 있을지라도 똑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정말 드라마 보듯이 보란 말이에요. 드라마 보듯이. 정말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보듯이 보란 말이에요.
드라마 보는데 어떻게 어깨가 아래로 처지면 눈이 아래로 까리어지면 딴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까? 드라마조차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는 드라마조차도 우리는 텔레비에 빨려 들어가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어깨는 쳐주고 눈은 아래로 깔리고 생각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힘은 없고 웃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마음에 감촉도 없는 밋밋한 얼굴로 앉아 있어가지고 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죠.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렇게 넋이 나갈까요? 내 영혼이 도대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진실되게 기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집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칼같이 선포되는데 아직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지옥의 불구덩이 유황의 냄새가 지금 코끝에 진동하지 아니합니까? 정말 넋 놓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아닙니다. 성령이 이곳에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시간을 때우고 말겠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묵상이에요. 구원에 대한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느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도를 나에게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봅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헷갈려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를 카톨릭 처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카톨릭 처치가 보편적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보편적 교회. 이걸 카톨릭 처치라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하도 그걸 사용하니까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카톨릭 처치와 유니버셜 처치를 꼭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이게 뭐랑 똑같냐? 왜 그렇게 로마 카톨릭은 그 카톨릭을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개신교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얘기하느냐?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요,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 종교예요. 비밀 종교. 나와 하나님과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는 비밀 종교고요. 카톨릭과 유니버설 처치는요, 객관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종교. 그럼 이 객관적인 종교가 무엇이냐? 뭐랑 똑같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보면은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 넘으면 통과되는 것처럼,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 되면 통과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 종교입니다. 왜? 복골복이니까 여기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복골복으로 누구에겐 복을 주고 누구에겐 복을 안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비밀 종교예요. 기독교는 뭔 줄 아십니까? 다 공개적이고 다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들은 뭡니까? 성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도도 객관적으로 분명히 있고 여러분께서 구원의 도를 걸어가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카톨릭 처치란 뜻이에요. 저기 전라도 땅끝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서 태극 1장 배운 사람하고 저기 함경도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태극 1장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국기원에서 똑같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공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준에 오른 자는 그가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아주 선명한 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묻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이런 경험했니? 너 그때 마음이 이런 상태였지? 맞아, 내 마음은 그런 상태야.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렇게 조언이 되고, 너 그런 거 보니까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이탈돼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가 뭔데 참견하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개신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항상 영지주의 하는 말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왜 베드로 당신이 참견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색깔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눈에는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고 영적 상태를 살펴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은 도덕적인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영적인 올바른 길을 하도록 항상 조언하는 게 목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는 그러한 의무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동격이시고 동일 본질, 영원 공존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 인간 되신 하나님에 대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직무,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왕을 묵상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복종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묵상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그분을 사랑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묵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의 선포가 내게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에 대해 묵상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 중재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묵상해야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당신의 생애는 그분의 생애와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일치하느냐? 그분과 나의 삶의 상태가 딱 100% 일치는 아니지만 그분과 나의 삶의 철학이 일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에서 어떤 혜택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삶 모본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생애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잔인하게 말해서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 청교도는 이렇게 단호합니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쉽죠? 그런 게 바로 청교도입니다. 얼마나 쿨합니까? 두 번째, 당신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고귀한 묵상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동산에 계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을 때 그분이 당한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묵상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버지의 원이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욕망 따라 살지 마시고,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는 예스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 그리스도가 핏방울을 흘리는 고뇌 속에 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당하신 고통을 묵상해.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3시간 동안 어둠의 지상에 있을 때, 그분의 지상에 있는 동안 어둠이 있었을 때, 지상에 없는 동안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으신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의 심정에 불붙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묵상하면은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이런 홍역이 있어야 됩니다. 나 탁 때려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심각한 홍역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B번,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당했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불쌍하고 저주받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칭송받는 천사들이 위함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C번, 당신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잃어서 너무 슬픔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하십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나도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줬다. 나도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죽였다. 그런 마음의 묵상이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절절하게 자기 마음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차마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위로 자체도 안 되고. 그 아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을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저의 인격을 비교하면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같은 인격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기분 나쁠 게 어디 있으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봐요. 기분 나쁠 게 어디 있으며, 그렇죠? 내 주장을 할 주장의 근거가 뭐가 있으며, 왜? 냄새나는 인격적 쓰레기인데 내가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으며 내가 분을 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3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및 중재에 대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당신을 위해 영원토록 중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알기로 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사람은 3가지의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사람은 3가지의 방편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딱 깨달아지면 숨어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숨어버려요. 두 번째는 죄가 깨달아지면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이사야서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결과가 영영이 타는 불꽃이라는 걸 깨닫는 자는 낙담하고 맙니다. 낙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숨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낙심을 하고 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냥 낙담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도 1번, 2번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 2번은 똑같이 경험합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이 경험하지만 불신자는 그 낙담을 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성도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 구원하심의 지혜, 이걸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현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의 트렌드는 뭡니까? 너무 슬픈 걸 생각하지 마라. 좋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낙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가지 말고 네 마음을 낙담시키라는 거예요. 낙담시켜라. 그래야 너가 그리스도한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그 비밀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좀 더 진중하고 정말 차분하고 성도일수록 말을 삼가하고 참고 견디는 것에서 일가견이 있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연구는 당신의 생각을 충족시키는 고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으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성령의 직무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직무는 성부가 작성하시고 성자가 구입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이게 교통한다 그랬죠. 또 성부의 작성과 성자의 구입한 것에 참여자가 됩니다. 저는 구입보다는 속량 또는 대속, 이게 좀 더 대속과는 좀 다르고 있지만 성취, 이걸 좀 맞는 것 같아요. 성취, 구입보다는 좀 더 성취 또는 내 것으로 하다, 뭐 이게 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가 작성하신 것을 우리 성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다 이루셔서 그것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인류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권세를 획득한 겁니다.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공로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당신의 성령의 신적 제한을 연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케 하는지, 이 제한을 우리가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당신은 믿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및 당신의 이웃에 대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다른 말로 감화입니다. 감화. 우리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부는 우리를 감화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의 직접 하신 내통하심인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을 생활할 때 이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는 뜨뜻 미지근하게 굳어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일일까요? 저는 때로는, 과거에는, 지금은 훨씬 덜 그러지만 때로는 왜 저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불쌍해요. 왜? 성령의 부재하심이니까. 이미 그러신 분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저에게 증발했고요. 성령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을
참으로 불쌍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실 때 9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만 적어보고 제가 입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자,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 여자가 미국 남자를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불법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취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직 막노동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여자에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미국 검찰과 미국 법원은 그 사람을 1급 살인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여자는 검찰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저 아이는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관되게. 그래서 이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살인죄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아이는 내가 죽였다는 것은 내 탓이다 그 뜻이지 내가 칼로 죽였다 그런 뜻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시 청원했습니다. 그것은 저 여자가 저 아주머니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건 내가 죽였어. 이것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내 탓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적인 재판을 받고 결국은 풀려났습니다. 살인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집에다 가다 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TV에 올라가다가 같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글자로 그 여자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듯이 그 글자로 여자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듯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왔을 때 성령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센텐스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1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단지 암송을 했다 이게 아니죠. 단지 그것이 기억났다가 아니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때 무릎을 치면서 탁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죠.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은 감추어진 영이요 성령은 숨는 영이요 오직 드러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불일 듯. 여러분 다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맨날 그 사람 생각나고 잘 있나 싶기도 하고 궁금하고 때가 되면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불붙는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내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자녀의 확증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온통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확증을 해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슷한 말인데 믿음의 보증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갖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은 신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구별되게 만듭니다. 구별되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저 세상 사람과 말할 때 아우 답답하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할까라는 그런 구별된 기름 부음이 있게 되겠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 똑같은 말이라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안에서 간구하는 영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영.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과 간구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말했냐면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오웬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다른 기독교 신학자들과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왜 청교도를 그렇게 좋아하냐, 왜 이렇게 청교도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요. 디테일하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붓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청교도는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상태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가 구원의 도에 입각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 백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백일하게.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어떠한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도 강의하잖아요, 많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근현대사까지 교회를 다 해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청교도들은 칼빈보다 뛰어납니다. 청교도들은. 칼빈은 큰 틀을 잡았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잡아나간 사람들은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내 영적 상태가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청교도들.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된다 그러면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몇 권 읽어야 된다 그랬죠? 300권으로 제가 줄여드렸잖아요. 300권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00권입니다. 300권. 왜냐 그러면 500권을 잡았더니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도 1년이면 50권입니다. 왜? 휴가 빼고 크리스마스 빼면 50주 읽어야 되니까 50권. 그렇게 10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서, 왜냐하면 두껍고 말투가 어려워서 쉽게 읽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생을 청교도의 저작들과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400년 전에 영국을 뒤집어버리고 네덜란드를 뒤집어버리고 미국을 뒤집어버렸던 그 설교들을 보면서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 듯.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넘기시면은 여러분의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은, 자신 묵상은 인간의, 이것만 설명할게요. 네 가지. 첫 번째, 타락 전. 그 다음에 타락할 때 인간. 세 번째, 그리스도로 회복했을 때 인간. 네 번째,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 인간. 이 네 가지를 상태를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청교도는 그래요. 인간의 사중 상태. 밑에 나왔죠. 아담으로 있을 때, 타락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있을 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제가 세미나를 할 거예요, 따로. 인간의 사중 상태는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네 가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요 모든 네 가지의 중추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 나는 죄를 짓는 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죄를 사해 주는 자. 공통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묵상함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광과 뜨거운 이런 능력이 항상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